혹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 상사를 바라볼 때, 야, 내 상사는 왜 저렇게 바보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혹은 반대로, 야, 저 사람은 능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자리까지 승진을 해서 올라갔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안 해봤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가지는 생각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 본인이 보고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볼 때는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경영학자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경영 현장에서는 왜 그렇게 많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연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를 하신 분이 로렌스 피러라는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피러라는 교수가 밝혀낸 법칙이다라고 해서 The Peter Principle, 그래서 피러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사진에 보이시는 이 왼편에 있는 책은 이 이론을 설명한 책이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오른편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마 안 가서 잘리겠죠. 그런데 이 일을 이 사람이 잘합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칸 더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합니다. 또 거기서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또 거기서 잘리거나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일을 잘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새로 주어지는 그 업무를 잘하면 잘할수록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 승진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바로 그 사람이 일을 못할 때까지. 네. 그래서 전에 있던 일을 잘해서 승진을 했는데, 이 승진해서 맡는 일은 전에 잘했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일을 잘해서 좋은 능력을 보여서 더 중요한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잘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은 거기서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면서 일을 못하는 상태로 은퇴할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러라는 교수가 이 이론을 발표하면서 어쩔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참혹한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부분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했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더 중요한 자리, 다른 업무를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쪽에 가서 또 다른 일을 맡더라도 성공적으로 잘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일할 때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잘 되더라라는 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분야의 일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도 다르고 그 사람이 놓인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성공의 조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공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패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실패의 경험은 내가 요런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실패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보니까 이것이 잘 되더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좋지만 막상 내가 하려고 보면 저는 못하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조언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실수하고 실패한 조언들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저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조언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은혜를 받은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고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러한 실패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공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또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어려워할 때는 이 실패의 이야기들이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실패를 겪었는지 그 실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빼앗은 이후에 아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리고성을 처음에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나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실력으로는 절대 패할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전투를 한 번도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무너졌습니다. 내 능력은 너무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해주셨다. 이 사실, 이 경험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뛸 듯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해야 했던 이유는 이 아이가 중요한 성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은 그 이후에 있는 베델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곳은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아이라는 곳이 어딜까?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아이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곳은 세 군데 후보지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후보지가 전부 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1마일, 2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 후보지의 이 중에서 오늘날 이제 학문적으로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높은 진짜 실제로 성경의 이 구약 시대 때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의견도 모아집니다. 그런데 그 성이요 너무나 작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천 명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천 명, 3천 명 올라간 것도 이스라엘은 그 작은 성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3천 명이 간다 그러면 그 성을 다 둘러싸고도 남을 만큼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공격할 때 무너집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2천 명 혹은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3천 명만 보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러면 더 번잡해질 수 있으니 아주 합리적인 수의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정복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용사들 36명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은 정복했고 이 조그만한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에 다시 한번 아이를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아이성, 저 조그마한 저 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안 하고 말지.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리고성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중요한 두 길이 지나가는 딱 그 교차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 정도로 아주 좋은 땅에 좋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그 주변에만 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만 살아도 전혀 먹고 살 것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굳이 뭐하러 저 산지까지 올라가서 좋은 땅도 아니고 좋은 성도 아닌데 저 아이성을 다시 한번 점령하기 위해서 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삶도 꽤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나서 저쪽은 우리 땅이 아닌가 보다, 우리 그냥 여기서 잘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자신들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땅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면서 간섭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신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중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실패했더라도, 쓰러졌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실패에서 일어나 형통으로.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서 일어나 형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형통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 대단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7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신들이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물건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진멸법이다 라고 합니다. 전부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성을 점령함으로써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물건들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리품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더라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살려두지 말아라.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전부 다 진멸하게 합니다. 가축들도 다 죽여라. 좋은 물건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한 죄악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 땅에서 성결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광야에서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것을 조금도 손대면 안 된다,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전혀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이다라는 차원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막 마쳤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촌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튼튼한 성이라고 했던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곳으로 시선이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들이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나만 봐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 너희와 맺은 그 언약, 그것으로만 시선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이 말씀에 그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과 그 언약에만 시선을 그대로 두고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만 향했을 때, 그때 본인들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전혀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참 사람이 재미있는 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본인들에게 어떠한 전투 경험도 없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저 성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하다가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몰살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때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물건들이 눈에 보입니다. 야, 저것만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아주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려면 저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간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아간이 생각만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물건을 취했던 것이었죠. 아간이라는 이 인물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과연 아간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내 힘에 부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는 문제들, 또 오랫동안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애써보고 저렇게 애써보고 해봤지만 내 입으로는 전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정말 내가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막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어주시고 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도 정말 간절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면서 이것을 열심히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반듯하게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정말 뛸 듯이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간증도 하고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아주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좀 지나고 나면 이제는 다른 생각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의 조언을 합니다. 아, 그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귀한 결과를 얻었다 라고 이렇게 성공의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더 고단수로 나아갑니다. 그냥 성공의 조언, 내가 잘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천박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조금 더 고단수로 포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지만 사실 그 의도는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의 자랑을 열심히 말하는 중에 하나님은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죄가 아간이 가졌던 그러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막상 차지하고 나니까 그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경험하고서 엎드려져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인다는 행동이 고작 이것이냐? 너 안 되겠다. 앞으로 너 국물도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봐라. 너희들 3,000명만 올라갔지, 자만했지, 탐욕했지, 누가 죄지었지, 이렇게 다 꼬집어서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치고 나서 다시 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일을 위하여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왜 실패했지? 무엇이 부족했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했지?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향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살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또 상처받고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쓰러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가 라는 내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복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는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에서 36명이라는 아주 귀한 용사를 잃어서 낙심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입니다. 쓰러져서 엎드러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 아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실패할 것입니다. 또 자주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쓰러져서 엎드려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쓰러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쓰러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실패와 실수를 해서 쓰러져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쓰러졌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쓰러졌기에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전투를 벌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절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성공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싸움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의 그 성공적인 사역 덕분에 아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 두 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토록 놀라운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쓰러집니다. 내가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쓰러져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망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쓰러져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에게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너 지금 그러한 은혜를 보고도 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고 그 한마디에 쓰러져서 너 도망가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또 도망가다가 다시 또 엎드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요, 무슨 길을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열심히 사역했다가 쓰러져가지고 도망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깐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고서 너 도망가는 길 다 못 갈까 걱정된다. 그 못 가면 어떡하니? 너 일어나서 먹고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쓰러져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은 멀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 실패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이 그 실패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마무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이성을 우습게 보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주변 지역만 잘 차지하고 그 지역만 잘 관리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괜찮은 삶, 인간다운 삶, 이전에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축복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지금의 삶이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먹고 살기 위해서,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괜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있는 이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또 실패하고 쓰러질 때,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랑 부딪혀서 그 사역에서 내려놓게 될 때, 벗어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뭐 아쉬운 것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라면 그래도 됩니다. 내가 아쉬운 것 없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해볼 것 없고 괜찮아요. 세상의 일이라고 하면 여리고에 머물러서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부럽게 볼 것입니다. 그 여리고 차지하고 사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일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못 받는 상태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서, 혹시나 그 실패의 경험에 발목이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드리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이라는 성은 똑같더라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에게로만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 죄를 가지고 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제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아갑니다. 아이성이라는 문제는 똑같을지라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다른 것이었죠.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라워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실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다시는 저쪽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는지 그러한 부분을 돌이켜보고 또 나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또 실패한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올려드리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참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